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일하는 시간입니다. 부지런히 직장이나 사업이나 일해야 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게으름은 곧 악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바쁘다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막히면 영혼이 곤고해지고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분주하기만 하지 더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엉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가정생활을 위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가정이 깨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탈선을 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월마트 창업자가 여러분 잘 아는 샘 월튼인데,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미국의 시애틀을 통째로 사고도 남을 정도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샘 월튼이 죽기 전에 마지막 아쉽고 고통스러운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나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 정했다고 하는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월마트를 만들고 키우느라 그의 하루는 늘 복잡하고 번잡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 대한 아는 바가 없어요. 손주들의 이름을 외우지도 못해요. 죽음에 이르러서야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몹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고 더 행복의 본질을 나는 놓쳤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상처, 이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상처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고, 범죄, 이런 것들이 밖에도 있지만은 가정 안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내면의 갈등, 상처, 이게 여러분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얼마나 많아요. 이걸 치유해야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뭡니까? 가정은 혼자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가 더불어, 부모와 자식이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마치 몸으로 말하면 지체와 같은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탈무드에 보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기용아를 데리고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랍비가 하는 말이, 뜨거운 물을 한쪽 머리에다 부어봐라. 이쪽에 부었는데 다른 쪽이 몹시 고통을 느낀다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가정인 거예요. 아픔도 괴로움도 함께 나누고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가정 같은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영안교회를 늘 성도들을 향해 영안의 가족이란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도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사랑,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주장을 하고 어떤 권리만 주장하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서로의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치유 상담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가족을 변화시키는 힘은 칭찬과 감동이랍니다. 잔소리는 절대로 배우자나 자녀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현주소를 보세요. 가정이 여러분 식탁에 앉으면 즐겁고 맛있게 먹기보다는 잔소리하는 시간이야. 아이들이 그래요. 어떤 애, 목사님 난 집에 가기 싫어요. 우리 아버지 떴다 하면은 그 2시간 3시간을 잔소리 들으려면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야. 아버지 떴다 하면 벌써 숨어버리고 공부하는 척한데, 오늘 여러분 결코 이런 것이 가정을 치유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주소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용서와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육이란 말은 진수성찬이라는 거예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서로 웃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가정이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서로 갈등하고 다투면서 먹는 것은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의 행복한 가정 공동체의 본질을, 행복의 본질이 뭐냐? 오늘 잠언의 3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행복한 가정은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행복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 경외라는 말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이 성경에는 45번이나 나옵니다. 비록 소유가 넉넉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소유가 많고 지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싸늘한 냉장고 속처럼 갈등으로 뒤엉킨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올해 103살인가 되신 김용석 교수가 쓴 책에 보면 행복한 가정은 글 읽는 소리가 들리고 일하는 소리가 들리고 울음소리가 들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린다면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노아의 가정이 보세요. 아들들만이 아니라 자부들까지도 120년간 방주를 짓는데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만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그 뿌리가 믿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이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게 뭐예요? 믿음의 DNA를 가진 가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자녀들의 가슴에 우리가 무엇을 줘야 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 시켜주는 거 좋은 일이에요.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 속에 믿음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 이게 진정한 성공이 되고 진정한 행복이 되고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세요. 훌륭한 모세, 사무엘, 때로는 다니엘 같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신앙 교육을 통해서 믿음 위에 인생의 기초를 둔 자녀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키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행복한 가정은 그 본질이 사랑 공동체로 이루어진 가정이에요. 오늘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의식주만 다 갖췄다고, 나 행복하다고, 만족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에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한 6개월쯤 지나서 친구가 나더러 자기 집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전 초등학교가 한 4km 되는 것을 어렸을 때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달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7, 8살 때 4km를 걸어 다녔어요. 근데 그 학교 옆에 사는 친구였는데 집에를 갔는데 엄마가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와요. 그 엄마를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엄마의 얼굴이 다 화상으로 타버린 볼 수 없는 흉악한 모습이에요. 이 아이가, 병이야, 너 우리 엄마 보고 놀랬지? 그리고 엄마의 얼굴이 저렇게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3살 때 잠을 재워놓고 일하러 갔는데 불이 났대요. 불이 나서 막 탔는데 시골에 소방서가 어딨어? 사람들이 모여서 양동이를 가지고 막 물을 던지는 거야. 그걸 보고 엄마가 막 달려와서 저 안에 우리 아이가 있어요. 저 불 속에 건져주세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거기에 불 속에 들어가는 자가 없더래요. 이 엄마가 아이를 살리려고 불 속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불로 이 아이를 말아가지고 안고 나오는 동안에 엄마의 얼굴이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남편도 이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모성애가 훨씬 더 강한 것 같다. 이 아이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성장해 가면서 이제 유치원을 간 거예요. 유치원을 갔더니 아이들이, 야, 니네 엄마는 왜 얼굴이 찌그러지고 왜 그래? 너 친구 안 할래? 안 할래? 그러는 거야. 집에 와서 이 애가 막 울면서 엄마는 왜 다른 엄마처럼 얼굴이 예쁘지도 못하고 왜 못생겼어? 나는 엄마 안 할래? 안 할래? 막 울더래. 그 엄마가 그런 아들을 꼭 품에 안고 가만히 있더래요. 막 울다가 엄마가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니까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눈물이 아니라 피가 엉켜서 자기 손에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네 엄마가 못생겨서 미안하다. 그는 나는 네가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단다 하면서 이 아이를 자고 있을 때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화재가 나서 건져온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리지만은 이 아이 가슴에 우리 엄마가 저렇게 된 것은 나 때문에 그랬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자기가 하는 말이, 병이야, 너는 착한 친구 같아.
너는 진실한 친구 같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우리 집에 오라래고 넌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왔어. 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엄마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이 아이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다 불이 타서 화상을 입고 한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으로 행복해하는 이 엄마의 모습,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랑이 뭐 사랑해서 사랑이 아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란 말은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가정은 건물이 아니야. 화려한 집이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17절에 서로 사랑하는 가정에 행복이 있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서로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오늘 서로라는 말 속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있는 사랑, 상대에 대한 이해와 양보가 있는 사랑, 또 하나는 서로 경청할 줄 아는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이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여러분,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서로는 서로의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주례를 670번을 섰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결같은 얘기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다, 무관심이다. 무관심.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는 말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무관심하다면 그건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의 배려가 있어야 되고 상대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경청이 있어야 하고 서로의 관심 속에서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갈 때에 이게 행복한 사랑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행복을 만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 한마디가 천국을 만들 수도 있지만 무서운 지옥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가 났을 때 쉬게 만들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가정에서 치유받아야 할 3가지 요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18절에 보면 첫째는 분노라는 겁니다. 우리 18절 같이 봅시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 싸움이 잦아지고, 분노를 여러분 참는 자는 그 다툼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노는 행복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독이 되는 거예요. 저 아담의 가정을 보세요. 자식들이 화목하지를 못하고 결국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행복했느냐? 가인이 행복한 게 아니라 일생을 엉겅퀴를 헤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매일 보도되는 끔찍한 사건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정 안에 많은데 그 대부분이 분노의 무절제랍니다. 요새는 아파트 층계 소음 때문에 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사람들이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람 빤히 쳐다보면요, 왜 쳐다봐 하면서 봐서 그냥 찔른대요. 사람 똑바로 쳐다보지 마. 오늘 분노는 건강, 신앙, 인격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만들고요,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분노는 무서운 독입니다. 저 오사카 의대에서 실험을 해봤다고 하잖아요. 개를 묶어놓고 극도로 개가 독이 오르게 한 후에 거기에서 내수에서 시안이라고 하는 독을 채취를 했는데, 한 마리 개에서 뽑은 시안이란 독이 무려 80마리 개를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오더래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이 개보다 더 독이 있다는 거야. 더 무서운 독이. 왜 그러냐?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해요. 짐승은 상대를 공격을 막고 방어하고 생존을 위해서 독이 나오지만, 사람은 저놈이 나를 괴롭혔어? 내 인격을 무너뜨렸어? 이런 이성적인 것, 생각을 하면서 이 독이 나오기 때문에 더 무서운 독이 사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속에는 항상 이 하모니를 이루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저는 늘 이 오케스트라를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이게 한 가지만 빠져도 그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만 하면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 각기 맡은 소리가 있는데 그 악기를 잘 조율해서 여러분 콘닥터가 지휘를 해서 하모니를 이룰 때 그 연주가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되듯이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가정이 자꾸 시끄럽고 복잡합니까? 이게 조율이 안 돼서 그래.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산물이 아닙니다. 창조해 가는 거예요. 행복을 창조해 가야 돼. 또 하나,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요소가 뭐냐? 게으름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나. 게으름, 그 이름. 여러분, 성경에 게으름을 악이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땀을 흘리기를 싫어해요. 불로소득을 기다리는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편법으로 살게 되고, 인생을 종로를 고르려고 하네. 도둑질을 하고 남을 죽이고 사기치고 쉽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더 덜 자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부지런하게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지혜예요. 신앙생활의 게으름, 이건 나태함이에요. 가정도 게으르면 빈궁이 강도처럼 몰려온다 그랬어요. 강도처럼. 땀 흘린 대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 불로소득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도 안 했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단막질을 가르쳐 준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오늘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히 한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고 때를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져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굴러가듯이 여러분, 부지런한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가정의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이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없으면
많으면 경영이 설리게 된다. 여기 의논이란 말은 여러분 경영이 무너진다? 무너진다는 말은 깨트려지고 실패라는 뜻이에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의논이란 말은 소통을 소통. 여러분 이 소통이 안 될 때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정치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뭐예요? 소통부재라고 하잖아요. 소통부재. 이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여러분 직장에서도 소통이 되고 교회에서도 자꾸 소통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이게 소통이 안 되면요 참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자녀들이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누구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통이 안 된다. 소통. 원래는 말이 잘 통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산물이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을 서로 만들어 가야 되니까 서로 만들어 가야. 오늘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 가정이 될 때 그게 바로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